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3장입니다. 찬송가 513장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천하 얻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아멘. 볼륨 좀 낮춰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천하 먹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랑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랑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아멘. 이 가사는 정말 굉장히 은혜로운데 따라 부르기는 참 힘드네요. 예. 오늘 가사를 보면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예, 우리가 이 세상 헛된 욕망과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헛된 것이고 예수 사랑에 의한 예수 구원이 참된 은혜이며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찬양도 부르고 이런 내용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또 우리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우리의 생명,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은혜이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비유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뭐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목자와 양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 처음 시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양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인데 이 양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 앞에 딱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양입니까? 흩어진 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흩어진 양이다. 흩어졌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모여 있었다. 당시에 양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냐면 바로 목자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이 양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또 그 보호 속에 있다가 이들이 이 목자를 다 떠나버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양들이 떠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거짓 목자를 쫓아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목자, 다시 말해서 우상들을 쫓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들의 공통점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또 그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들의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죄악된 삶을 추구했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양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들은 그 가운데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사회의 모든 악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의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 흩어진 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양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양들을 회유도 하기도 하고 경고를 하고 일종의 협박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양들이 목자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하나님을 떠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욕심과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죄악 가운데서 떠나버린 그 양들이 결국은 아수르 왕에게 먹혔다. 이것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것은 586년에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자를 떠난 양들은 바로 그렇게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는, 다시 말해 이 목자를 떠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한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 흩어졌을 때 그들은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남유다에 멸망할 그 즈음에 활동을 하다가 이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것까지도 직접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목자가 보낸 이 양들을 찾기 위한 그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 양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다 찢기고 꺾이고 다 밥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상처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양들을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서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끝부분에서 예레미야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나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지만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진 그 양들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도록 이끄시겠다. 이것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이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또 바벨론 왕도 역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짐승에 의해서 뜯기고 그리고 뼈가 꺾인 이 양들을, 그 남은 양들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멸하겠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주의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고레스를 주의 종이라고까지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시 말해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께서 남은 양들을 다시 목장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들짐승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바벨론 그 들짐승이 결국은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 예언이 실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실현된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드리겠다, 목장으로 부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온 양들, 다시 돌아온 양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갈멜과 바산에서 그들을 기를 것이다. 여기 갈멜과 바산 그리고 길르앗과 에브라임 여기는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도 가장 좋은 목초지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갈멜 어디서 들어보셨죠? 갈멜산, 그죠? 거기 우리 그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곳이죠. 갈멜산이 있는 그 지역이 이 갈멜 그 지역도 굉장히 푸르른 녹초지가 있는 곳이고요. 또 이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아주 그 이 양들을 키우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입니다. 뭐 길르앗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씀드린 이 네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 양들을 가장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에서 그들을 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2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돌아온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푸른 초장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에서 그들을 기를 것이고 돌아온 그들의 어떤 죄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그들 그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고 그들이 다시 타락해서 결국은 다시 죄인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목장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또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그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졌고 그 이 모든 약속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는 바로 그 역할을,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목장으로 초대를 받고 그 목장에 초대를 받은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장,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목장에서 보호와 사랑 가운데 그 풀을 뜯으며 자라는 양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목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푸른 초장의 참된 만족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바로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모든 그 죄에서 그런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목장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어쩌면은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들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과 동행함을 믿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떠나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목장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목장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길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